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앞서 우리 먼저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이제 무진동, 무소음으로 해주시고 예배에 이제 방해 없도록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
버리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라보나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라보라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편히 쉴 곳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쁘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함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천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김세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강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라 항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지혜로 다스리시며 그 성실하신 성품을 따라 한결같이 운행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해 따사로운 봄 기운 아래 온 들과 산에 식물이 가득하고 생명의 싱그러움이 넘쳐나니 어떠한 성실한 농부가 이리도 풍성하게 잘 가꿀 수 있으며 어떤 뛰어난 예술가인들 형형색색이 갖가지 모양으로 꾸며놓을 수 있겠나이까. 주의 세밀하고 놀라우신 솜씨를 찬미하오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베푸신 이 세상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그만큼 식물을 얻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제 것도 아닌 것을 욕심을 내어 선을 긋고 나누어 서로 다투며 다른 이보다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온 힘을 쏟고 서로 시기하며 다투며 마침내 물질 때문에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빼앗기를 반복하니 주여 우리의 욕심을 어찌하오리까. 이 욕심이 나와 가족을 덮고 나라와 민족을 덮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베푸신 온 세상을 뒤덮어 전쟁과 자연재해로 온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멈추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오니 주여 교만 하나 너무도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혹여 이 과정도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거든 주여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온 세상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생명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 모아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부부 등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축하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소외되는 자리 없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이어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있을 대명 한마당 잔치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큰 행사를 어려움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행사가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연단하시어서 단위에 세우신 정대일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케 하신 귀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실 때에 사단마귀가 시기하여 회방하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끊어내어 주시옵고 애통하며 갈급한 심령마다 생명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지친 영혼이 새로이 힘을 얻고 간절히 기도한 소원이 응답을 받으며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덧입히셔서 든든한 영적 전쟁의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모두가 알도록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땀과 눈물을 들이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안고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어여삐 바라보시며 그 찬양과 그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 대장 되시며 선장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사랑의 하나님, 따스한 햇살이 오래 비치더니 다시 비가 찾아왔습니다. 때에 알맞은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 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종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떠나가게 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학과 직장과 여행과 군복무 등으로 타지아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게 하시고 평안과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자녀들과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실버대학 어버이잔치 화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 온가족 예배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가 1부 때 연합해서 드리고 2부 때 유아유치부, 청년 장년부가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설교도 우리 각 부서 담당 교육자들과 제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또 카네이션 받아주시고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예배 시간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명 한마당 잔치 5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대명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느 때처럼 원래 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 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또 함께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돼지 2마리 잡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잘 기억하시고 함께 또 식사 우리 교회 앞마당 이쪽 오른쪽 새로 만든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또 끝나고 함께 또 식사 후에는 체육대회와 또 친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당일날 우리 교회 앞에 그 주차장을 행사 준비로 사용해야 돼서 차량 우리 주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도보로 혹은 카풀로 이렇게 좀 오셔서 또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일 개인 돗자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교구별로 또 나누어서 청백전 진행합니다. 우리 교구를 또 우리 게시판에 붙일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함께 찬조해 주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실부 풍물반 우리 회원 모집합니다. 풍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하시니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또 우리 교회 남성교회 앞에 주차로 대청소가 있습니다. 권사회 야유회 우리 또 은퇴 권사님들도 초청한다고 하오니 또 참여하길 원하신 분들은 2층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윤원 권사님 선녀 유주 또 유아설에 감사해서 식사 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석순 권사님 인공관절 무릎 수술로 일산 하이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원래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또 다음 주일 당회와 구역장 모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유치부 지난주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고 1층 로비에 가면 또 아이들 행사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2024년 유아유치부 어린이 주일 행사 예수님 마음을 전해봄.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초대받아 함께한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뛰놀며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를 비롯해 각 순서마다 열심으로 준비하신 선생님들, 섬겨주신 부모님들과 여러 집사님들, 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가 차고 넘쳐 풍성한 날 되게 하셨음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명교회 유아유치부에 예수님 마음을 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될 것입니다. 네, 우리 유아유치부에서 또 귀한 행사를 준비해서 또 친구들을 초청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유아유치부에 해당되는 자녀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유아 세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과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 때 저희들이 유아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하는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주, 네. 그리고 주아린, 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물을 때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들 오른손 드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성령의 은혜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심과 같이 이 아기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한 본을 자녀에게 보이며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서약. 네, 손 내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유주와 아린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주부부터 앞으로 나와서 세례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보시고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7개월 된 보시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시죠. 제 얼굴 볼 땐 그러지 않으시던데 지금 굉장히 당황했고 놀랐는데 여러분들 함께 세례할 때 우리 유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 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해. 잠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아린. 우리 아린이는 7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기들이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총회 법이 바뀌어서 7세까지 우리 유아세를 받을 수 있고요. 7세 이상부터 12세까지 이제 아동 세례도 총회에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린이 나와서 함께 세례 받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 아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아린이 위해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은 우리 이유주 어머니는 하나원 성도님 나오셔서 또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작은 기쁨 감사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유주의 엄마 하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200여일간의 순간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걱정 인형입니다. 돌다리도 한 100번쯤은 두들겨 봐야 되는 스타일이고요. 이런 점이 때로는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걱정이 많다는 저의 약점은 몇 배의 눈덩이가 돼서 저를 덮쳐왔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제가 아이를 가장 먼저 낳았거든요. 그래서 육아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루하루가 안개 속 같았습니다. 유주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면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거기에 날뛰는 출산 호르몬의 변화로 우울감까지 덮쳐왔을 땐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나 자책스럽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새해를 맞아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유주를 데리고 서울에서 고양동으로 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100일이 채 되지 않았던 유주는 그때만 해도 1시간가량 차를 탄 적도 없었고 추운 바람을 맞아본 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불싸 유주를 데리고 고양동에 와야 했던 날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서울에 유례없는 대설이 내렸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양동에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도로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유주가 차에서 계속 울면 어떡하지? 그래도 저희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저희 가족은 고양동에 잘 도착했고 유주는 침대에 누워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유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은아, 40년 만에 대설이라는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내가 너의 아이를 지켜주는데 넌 왜 이렇게 걱정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니 더는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없는 육아를 한다고 내팽겨 쳐놨던 큐티책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힘든 회사 생활을 할 땐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으면서 왜 육아를 하는 데는 말씀과 기도로 기도를 기반으로 하루를 살아내지 않았을까? 왜 말씀과 기도 없이 걱정만 하고 있는가? 아쉽게도 저는 그 이후로도 매일 염려와 평안 사이를 퐁당퐁당 뛰어다니면서 넘어집니다. 걱정을 입에 달고 살고 마음이 요동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때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왜 아무도 여태까지 알려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면 듣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는 있는데 왜 아버지 기도회는 없는지 이제야 깨달으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유주가 하나님을 잘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알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손모아 기도해 주시기를요. 그 기도를 힘입어서 육아 좀 오래 긴 저 후배 엄마 아빠 저희가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애를 키우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지나고 나면 참 별거 아닌데 또 그때 돌아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했는지 또 귀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도록 우리 귀한 두 가정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요즘 MZ세대의 이혼 풍속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4년 이하의 신혼 이혼 비율이 27%로 그 이혼 비율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뀐 결혼 생활 풍속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하면 부부 공동 경제였는데 요즘은 각자가 일하면서 함께 공용 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각자가 쓰는 비용은 따로 관리하면서 함께 쓰는 비용을 모아서 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용 통장을 만든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공용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드리고 친정어머니에게는 용돈을 덜 주면 그것 역시 심각한 다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의 시간도 동일하게 분명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아내가 2시간 아기를 보았으면 남편은 반드시 2시간 가정의 청소와 빨래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도 내가 30분 더 일했는데 당신이 30분 더 일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큰 다툼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 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 삶의 원칙과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원칙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다른 집 딸들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른 집 사위들은 이렇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집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성경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어떻게 스윗홈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성경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로 세운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시작은 남자 여자가 우연히 오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사람과 살아서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그러한 시작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버리거나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내이며 새로운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만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본가에 매여 있어서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았더라면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들이 친정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소유와 집착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할 일은 내 아들과 내 딸이 부모의 품을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아서인지 자식을 떠나보내기를 힘들어합니다. 외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여전히 상관합니다. 한 대기업 인사부에 근무하는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녀가 다니는 회사의 모든 것을 부모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나 지점으로 발령받게 되면 내 아들은 더 좋은 부서와 지점으로 갈 실력이 되는데 왜 글로 보냈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 딸이 지원한 회사에 떨어지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엇이 부족해서 떨어졌냐라는 항의하는 그 전화가 피곤할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녀들은 독립하지 못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거리를 부모에게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 후에도 부모는 조언을 넘어서 자녀의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의도 없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부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오늘 분명히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빨리 샤워를 끝내고 나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거실 식탁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 남편이 네가 임신했다고 자기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없을 때 딸아이, 며느라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해서 그래서 내가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왔단다. 며느리는 몹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너 걱정돼서 하시는 일이야. 엄마는 너 챙겨주는 거로 온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며느리가 이 사실을 뉴스에 알리고 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이 뉴스 밑에 댓글을 보니까 시어머님이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하고 사랑해서 반찬 만들어 오고 보고 싶어서 그러실 텐데 좋은 마음으로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친정 어머니에게는 당연히 집 비밀번호 가르쳐 주면서 시어머니는 왜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건 차별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편을 드는 입장과 내 사적 공간 침해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그 반찬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며느리 편을 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은 아들 집에 현관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나요? 아주 자랑스럽게 내라고 대답하시고 아주 속상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섭섭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부모를 떠나야지만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남편을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나더라도 가정의 최종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 권위에 아내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못마땅해 보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성경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자녀에게도 아버지의 권위를 가르치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흉을 보거나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 가정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감을 고를 때 신중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평생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릴 만한 지혜와 사랑이 있는 남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결정에 따라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 여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결정을 내렸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결정 내린 사람이 져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가정이 망가지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억울하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결정은 아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결정했더라도 아내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제 힘이 나십니다. 그죠? 진짜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남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나 집에 가서 2시간 공부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자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가서 공부하지 말고 쉬어. 그랬더니 아들이 안 돼. 엄마가 2시간 공부하지 않으면 혼낸단 말이야. 괜찮아. 아빠가 집에 가장이니까 오늘은 공부하지 않고 쉬어도 돼.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가장이란 말이 뭐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초등학교 6학년 누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은 가정을 대표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이라고 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가장은 엄마인데? 엄마가 다 결정하잖아. 아이들도 뭐죠? 가정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남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의 동의를 구하며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둘이 앞에서 이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벗은 모습을 보고 아이 부끄러워 창피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 사이는 당당하게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을 통해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숨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숨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것, 내 남편, 내 아내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평생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중에서 보아서 안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 사이가 병든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한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두 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기고 감추고 가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이 드러났을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한 몸이 된 겁니다. 벌거벗었으면서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 비난과 수치를 주며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느 부부가 등산을 하던 중에 힘이 든 아내가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차마 남자 체면이 안 된다고 못하고 남편이 등에 아내를 업었습니다. 업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무겁지?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잠시 후 남편이 힘들어서 아내를 넣어놓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업어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낑낑거리면서 남편을 업었습니다. 미안했던지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나는 가볍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싸가지는 없지, 슬개는 빠졌지, 얼마나 가벼운데. 여러분, 서로 비난하며 정죄하는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점과 허물을 험담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의 흉을 옮긴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가정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안전함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면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벌거벗어도 안전합니까? 벌거벗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도 안전하고 평안한 부부, 자녀, 가정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성경적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며 어떤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그 안에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의 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한 몸 이루어서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나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도 용납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정의 원리들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간섭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온전히 함께 같은 목표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부끄러움도 허물도 감싸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랑의 원리를 오래 참으며 하나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하나님 교만과 시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회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온전히 한 몸 이루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